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18번의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기도하는, 갈망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돌파 감염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이 백신도 무력화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일상 회복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함께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으면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지역 이 서울 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협회뿐만 아니라 각 노예별로도 이 163개 노예가 이렇게 금년 한 해 기도하는 날짜를 다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드 지저스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라고 하는, 오직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표제가 시제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유대 광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지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 쫓겨 다녔을 때 그는 유대 광야에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자기의 가장 친한 참모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서 쫓겨가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로부터 쫓겨받았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지어본 적 있습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 삶을 다 정리하면서 회고록도 쓴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 가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유행가를 이렇게 끌적끌적해서 끄적끄적해서 유행가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펜을 들어서 써본 적은 얼마나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먼저 보면 왜 압살롬에 쫓기게 되었는가? 배경 상황을 먼저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지만 14장을 읽어보면 그 암논의, 우리는 사무엘하 2장에서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아들들의 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암논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동생, 배가 다르죠. 이 이복 동생인데 이 다말을 사랑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형은 이스라엘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에 힘으로 제압해서 그를 동침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사랑한다고 같이 하자고 꼬드겨 놓고 이제는 미워해서 그를 아주 면박을 주어서 내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분을 품고 칼을 품고 있다가 2년쯤 지나서 양털 깎을 때에 아버지를 초청하지만 아버지가 가지 않고 복을 빌어주자, 그러면 형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암논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잔치에 흥이 겹고 술이 많이 취할 때에 이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는 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 달메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압이 이제 이 작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시금 압살롬을 오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도망갔지만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요압이, 장군이죠, 군대 장관, 그 압살롬을 오게 합니다. 우리는 15장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펴놓고 15장이 먼저 15장 앞절에 보면 14장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요압이 이게 왕께 나아가고 또 압살롬을 부르니까 이렇게 서로 화해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입을 맞춘 후에 왕과 아버지와, 근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기에.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제 호위병을 자기가 50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보면 그는 2절, 3절, 4절, 5절에서 보면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느냐? 이 다윗 왕에게 송사, 그러니까 어려운 재판을 청하러 온다. 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역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에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죠. 이렇게 정치할 때에 보게 되면 시장에서나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렇게 오게 되면 먼저 가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죠. 여기서도 보면 먼저 가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는 이런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왕에게 아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다 자기에게로 행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절에서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왕께 서원한 것이 있다 하고 그가 그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리다가 이제 통합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버지의 나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 나라를 이제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어디에서? 헤브론에 가서.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오라고 하는데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반역의 대열에 서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의 입은 하나님의 말과 같아서 이만큼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을 자기의 참모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았다고 할 때에 다윗이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 이 전령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돌아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들이 칼로 우리를 치려 하니까 우리 도망하자 하고 그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도망을 하게 되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후궁 10명에게 대낮에 텐트를 치고 이제 동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정복한 왕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왕들을 제압했다라는 것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광야에 이제 쫓김을 당해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할 적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표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보게 되면 돌멩이만 있고 모래가 있고 이렇게 풀 한 포기가 없는 이런 모습의 광야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판이 이런 광야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40일을 광야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처럼 광야에서 주를 바라보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기도 주를 18번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자세히 헤아려 보세요. 얼마만큼 주라고 하는가. 여러분 주를 왜 주는 이 주님이라고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또 하나님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있으나 신약에 와서 주 하게 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주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평범하게 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또 나의 삶을 온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주를 이제 찾되 어디서 찾아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그가 왕인 시절에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가 비록 쫓겨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경각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있으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랬더니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인 것입니다. 긍휼이요, 자비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 아버지의 마음에 조건 없는 그 모든 것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헤세드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인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내 생명이 있다 한들, 주님이 안 계시는데 내 생명이 있다 한들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에 주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손을 든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 말에 보면은 항상 손을 들고, 우리는 손을 들고 찬송하라. 시편 이제 150편에 보면 찬송할 때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손을 높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나? 영혼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영혼의 복이 얼마만큼이냐?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진 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먹었죠. 그것은 잔치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이 나에게 이런 영혼의 만족함이 있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이 뭐예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 속에서도 또 이 잠자리에 들들 때에도 늘상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서 새벽도 되지만 한밤중도 똑같이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에 또 새벽에 다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침상에서나 또 한밤중에나 또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할 우리에게 대전제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건부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되면 너무 슬퍼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도 오늘 다윗을 볼 때에 그가 얼마만큼 힘든 경우입니까?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이면 또 모르겠으나 아니 세상에 아버지의 목숨을 이렇게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그런 쫓김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죠?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언제 누가 나한테 와서 괴롭힐지 모르고 정말 돈을 많이 줘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탐욕으로 더 많이 주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늘상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날씨는 춥고 거리는 멀고,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교회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있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만족해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제는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러니까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은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꽉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을 멸하려는 자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 다윗의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그는 수풀에 걸려서 죽습니다. 칼에 죽는 것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였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는 왕이 될 때에도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손님이 올 때에도 양이나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그의 이 별명이 뭐예요? 양치는 자, 음악을 잘하는 자, 찬송을 부르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는 늘상 주님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멸하는 그들에게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이제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이게 온전히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중에서 이렇게 분해되어지는 것처럼 승냥의 시체에 죽으면 그 시체의 먹이를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왕은 이제 다윗을 지칭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감사할 때에도 우리에게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재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걸 알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헤세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가든지 붙드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인자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